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11월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며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박해로 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어린 교회를 염려했지만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크게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사는 마게도냐와 인접한 남쪽 지역 아가야, 오늘날의 그 그리스 반도를 말하죠. 그 아가야의 모든 성도가 본받으려 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굳이 바울이 언급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복음 증거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불량배로 인해 부득이하게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교회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희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의 순회 설교자들은 바울을 중상모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고 설득시켰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바울이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지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아주 짧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바울의 삶이 본이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믿음의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십니다.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동기는 오직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삼이나 부정 혹은 속임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떠돌이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종교가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궤변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했습니다. 유대교 순회 설교자들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바울팀은 오히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동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유모는 히랍어로 트로포스라는 말인데 대신 키우는 보모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악에게 젖을 먹이는, 자기 친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그런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유순한 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야말로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다른 지체보다 한 발 앞서 먼저 행동하는 섬김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헌신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참 필요하죠. 그러므로 지체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일이 늦어질지라도, 일이 안 될지라도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 목적으로 밤낮으로 일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믿었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보았고 또 그 삶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거십시오. 문제에 붙들린 삶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서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원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김과 봉사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